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잠언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짐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본문 역시 지혜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죠. 또 지혜로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야 돼요. 그게 바로 21절에 나오는 근신이라는 말이죠. 언제나 우리의 몸은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거죠. 지혜냐 어리석음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또 선한 마음이냐 악한 마음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지혜의 편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을 시작할 때도 이거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결정장애라는 병이 다 생겼어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만 우리 인간이 항상 그런 게 좀 있어요. 결단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명령은 지혜를 잠시라도 멀리 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면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떠나서 살면 육체는 좋아할지 몰라 영혼은 슬퍼하게 된다. 참 귀한 말씀이죠. 내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 원천. 여기 영혼의 생명은 지혜의 육이잖아요. 18절에 언급된 생명나무와 연관이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즉 성령을 따라 살면 영혼이 윤택해지지만 육체를 따라 살면 내 영혼이 슬퍼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된다 했습니다. 또 목의 장식이 된다 했어요. 이건 부귀와 명예를 상징한 거죠. 장식이니까. 지혜의 외적 유익을 나타냈던 16절에 나오는 장수와 부귀, 이것과 연관성이 있겠죠. 즉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 이게 바로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조언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23절에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평안히 행하겠다.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없게 되겠죠.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들의 삶을 길을 걷는 것, 길인생길이라 그랬잖아요. 즉 그 인생이 편안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발이 거칠지 않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항상 불안하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하니까.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둡고 험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는 어두운 시골길보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훨씬 더 많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만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둡고 험한 길을 갈지라도 지혜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또 여기서 한시라도 바른 길을 떠나면 위험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 그래서 우리가 가시는 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 즉 하나님, 지혜 공급자를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4절을 보니까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디가 눕든지 잠이 잘 오는 거. 참 이거 축복입니다. 저도 뭐 잠을 잘 자는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참 감사하긴 한데 잠 못 이루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죠. 일주일 잠 못 자면 병에 걸리고 한 달 잠 못 자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했어요. 현대병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우울증이죠. 이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밤에 잠 못 이뤄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어떻게 또 잠이 들까? 참 안타깝죠. 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가장 편한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두려워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냐 하는 것이죠. 그 평안이 없으니까. 욕심에 다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자는 시간이.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 25절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하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 없다. 항상 평안함과 안연함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평안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사람 참 찾기 힘들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참 안타깝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담대하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냐? 갑자기 재앙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겠죠. 심지어 악인이 심판을 받아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가 복수하거나 분풀이 할 것이 걱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악인이 심판을 바라면서도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니까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시험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자임을 믿으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네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자, 27절부터는 베푸는 일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 지혜를 받았으면 그 지혜를 어디다 쓸 건가?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데 아끼지 말라. 구제죠, 구제. 성경 전반에 다 나와 있는 게 구제라는 말씀을 제가 마르고 닳도록 했습니다. 항상 구제할 준비를 하라. 즉 남이 배고플 때 같이 배고파 봐야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어려움을 느껴보라 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 도와주는 것은 무슨 거지 도와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건 잘못입니다. 자, 이 명령은 가만히 보면 구제할 수 있는 형편이라는 조건을 전제하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런 말이다. 있었어요. 조건이죠. 이 선은 도덕적인 행동과 재물 이 다 의미하는 거예요. 구제의 윤리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을 동시에 강조하는 거죠. 말로만 구제하는 게 구제가 아니죠. 실제로 도우라 하는 거죠. 또 마땅히 받을 자에게라는 조건도 있어요. 구제는 이웃을 향한 언약적인 책임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구제 헌금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떼어놓는 거예요. 28절은 있거든 지연하지 말고 도우라 그랬어요. 재밌는 말이죠. 선한 일을 하려거든 즉각하라는 게 마음에 딱 눈에 보이면 바로 해야죠. 한번 잠깐 달리 생각하면 못하게 돼. 줄까 말까 앞에 나왔잖아요. 그 마음에 성령이 감동해서 선한 마음을 주실 때 바로 해야 돼요. 이것도 연습이에요. 우리가 이 즉시 행함이라는 게 없으면 자꾸 미뤄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에이 나는 못해. 이게 모든 면에서 이게 다 역사하는 거예요. 나쁜 역사죠. 우리는 잠깐 있다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또 언제 나중에 도와줍니까? 그걸 알아야죠. 오늘 당장 도우세요. 아무리 급해도 해야 될 도리는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의무예요. 삶입니다. 주위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29절에 나오는 이웃은 이방 사람을 뜻하겠죠. 낯선 사람. 낯선 사람이 와서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다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잖아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에요. 벽이 없는 세상.
근데 그게 없어. 그게 벽이 생기면 어떻게 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민족주의 뭐 이런 거죠. 미국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는 처지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뭐 이렇고 쿵쳐놓고 이렇게 해서 멸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30절에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 또 얘기했어요. 오늘날 말하는 왕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죠. 우리는 너무 좁아요. 배타적이라는 말을 쓰죠. 모든 민족의 배탁성이라는 게 다 있어요.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넓어져서 바뀐 것 같은 건 아니에요.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세상 없는 데가 없잖아요. 한국에도 한국인 옛날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긴 거죠. 고향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지금 아픈 일들이 가지고 일어나는 게 인종적인 차별과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당할 일인데 안타깝게 그지없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공동체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분별은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의 평안이에요. 이웃이 먼저 평안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면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겠죠.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보고 잘 분별하라 하는 거죠. 이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31절을 보면 포악한 자의 모양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포악한 자의 모양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그런 걸 선망하는 거예요. 요새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조폭들을 따라가요, 젊은 애들이. 그 영화 막 미화해가지고 아 멋있다. 남자가 저렇게 살아야지.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폭력적인 사람을 말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가인이 아벨을 첫 번째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첫 번째 살인, 폭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회의 폭력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자문은 이러한 자들을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악한 자들의 영향력을 공동체에서 없애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모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많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겠습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라는 그런 이유에서 주신 것이에요. 꼭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큰 음성으로 들려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그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걸 평생 가지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못해, 나는 실패했어, 그런 마음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한 모든 사람들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